2023년도 8월 27일 오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강해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한 구절씩 읽으면서 강해에 들어가는데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히스기야 왕이 다시금 생명을 연장받는 과정과 9절부터 22절까지가 그에 대한 고백과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을 유언하라. 내 집에 유언을 남겨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생자 필멸,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죽음을 앞에 둔 자들은 들을지어다. 뭐 8, 90대 갖고 그냥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암이나 아니면 불치의 병이 걸려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너, 나 할 거 없이 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등창을 알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백약이 무효,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왕에게 나아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 말 한마디에 히스기야가 천지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사람에게 뭔가 살 길을 구하지 않았다. 벽이다. 벽. 벽창호. 벽.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 이제 마지막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갖다가 청소했습니다. 성전 청소.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그 윗대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서 그 각 나라의 애굽의 공주 무슨 아수르의 누구 해갖고 딸 해갖고 왕의 여동생 왕의 누이 해갖고 그래서 정략 결혼해갖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우상 숭배물들을 다 갖고 왔는데 그걸 갖다 다 세기가 이제 세대가 지나고 그걸 갖다 다 성전에다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오해물이 가득한 거지. 그걸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다니면서 믿고 있는 그 우상 숭배물이야.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걸 다 청소하는 거야. 더러운 거, 우상 숭배물, 추악한 거, 싹 다 청소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갖다가 잘 선별해서 제도를 갖다가 제사장과 또 선자들에 대한 제도를 갖다가 다 정착시키고 그러면서 하여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쏟았다.
언제 젊었을 때, 언제 뜻을 품고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막 그걸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세속화되어지고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정략과 또 그냥 계략과 음모와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응?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잊고 있었다가 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골마 터졌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약을 갖다가 써도 듣지 않아.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딱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너의 집에 유언을 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면서 벽을 향해서 우는 거야. 통곡하는 거야. 회심의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래서 심히 통곡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이나 왕상, 열왕기상이나 역대상, 역대하 이런 데 보면 이사야가 그 말을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리 꽂히는 거예요. 이사야 예 말씀하옵소서. 너는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라. 방금 너 죽는다. 너 죽을까 이제 유언을 남겨. 그러는데 나왔는데 다시금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말하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그러면서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먼저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자세한 걸 보면 역대상이나 이런데 그 왕상이나 왕하나 이런데 보면 왕상이나 이런데 보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니까 뒤로 물러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스의 일령표, 아스의 일령표라는 게 뭐냐면 해의 그림자에 따라서 절기가 얼마큼 됐느냐, 지금이 추수할 때인지 아니면 뭐 할 때인지가 다 절기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정했는데 그걸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점점 앞으로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나가기는 쉬워도 뒤로 물러가기 어려우니 물러가는 걸로 내가 15년 더 살 것을 갖다가 징조로 삼겠다. 그러니까 그럼 뒤로 물러가게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처럼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지난날 젊었을 때 지난날 또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지 한번 보시옵소서 하고 여기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참까지 계속 주님한테 그냥 충성을 다하고 하기가 힘들어요. 왜? 세상 살이니까 세상에 사서 살려고 하면 세상과 부딪히고 경쟁하고 실망하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 패션,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 그것을 잃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는 큰 복이 되었다. 그렇게 했더니만 아하스의 이름표가 해 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구를 갖다가 지구와 해의 관계를 우주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야. 이 사람 하나 살리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해. 11주를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한 영혼을 잘 전도해서 잘 양육하고 그것만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의 믿음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나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한 영혼,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생명이 하나님의 편은 온천부터 필요한 거예요. 9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섰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어떻게?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중년 그러니까 나이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기력이 다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중년이 죽는 거야. 중년에 등차에 걸려서 중년에 스올 음부 지옥 그러니까 뭐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 이제 끝났구나. 절망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이 끊어지면 다 절망합니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돈을 관해서 이걸 내가 이거 갖고 믿음을 키워서 막 하나님께 바치고 뭐 교회를 세우고 무슨 뭐 선전을 누리고 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기업가에게 목사님 30억을 바치는데 하나는 교회 건축 공부를 10억을 바치고 하나는 목사님 세계 선교하는 선교를 10억을 바치고 또 하나는 뭐 하는데 목사님 10억을 바치고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한번 한다면 합니다. 감자마르니까 그 장모가 막 수시더니까 막나 수시더니 목사니까 부도스표를 한 거지. 그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전세금을 빼갖고 그 사람한테 이거를 쓰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을 정도로 너무 단 것만 먹어서 이거 쓴 거는 쑥집을 해서 목사님 나한테 이제 쓰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안 쳤더라고. 그리고 또 자기네가 그냥 혼자쳤던 게 부도수가 났습니다. 자, 기업가 본장 근처에 공장들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 공장들 없으면 안 하죠. 사람들 들어가서 어려울 때 힘들게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 계약했다고 틀어질지 않을지 보니까 맨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잘 갈겨갖고 벌써 힘 뻑뻑 나오면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마 최도훈 목사님이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지난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그걸 딱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아주 통곡합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두루 마리처럼 만다는 겁니다.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지만 그 충성이 다하지 않냐고 중간에 세상 거 이거 통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다.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얼마 안 있으면 나를 죽이실 것이다. 아침 저녁 조석간에 들새기를 끊을 것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나의 모든 뼈를 꺾는다는 것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 희망이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희망을 넘어 소망,
소망은 반드시 약속이 된 거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냥 근데 그 보증수표를 받은 건데 그 보증수표인데 본인이 계약 불이익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14절에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무엇을? 하나님을.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중보한다는 거예요. 중보. 가운데서 그걸 대신하고 보상하고 나를 살려주신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너는 이제 내 재산을 처치하고 너의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머리를 벽에다 찍으면서 아버지 한 기도문이야. 내가 지난날 심의 2절을 드리고 우리 사모 얘기한 것처럼 심의 2절을 드리고 아버지여 개축에 갔다 돌을 보고 나 열심을 다했나이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기도입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18절 스오리 음부가 지오리 영어로는 헬 이렇게 말하고 스오리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법을 기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아버지가 하시기에 전하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가? 히스기야. 간단하게 이렇게 살려줄 수가 아니라 그가 지난날 젊은 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여호와의 전 다시 말하면 다윗이 솔로몬으로 지키게 하여 솔로몬의 성전 그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뭐냐? 다시 말하면 살아날 징조가 뭐냐? 그게 물었더라. 그게 바로 아하스의 이정표가 뒤로 물러갈 것인지 앞으로 나갈 것인지 10도 앞으로 나가게 하니까 10도 뒤로 물러가니까 뒤로 물러가니까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교훈을 삼아야 되느냐?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내가 지난날 주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었던지 주님께서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 없습니다.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 충성한 거 하나도 없고 옆에서 빈정거리고 방해만 하고 아니 뭘 그때 맨날 공짜를 바래 공짜 바란다고 자꾸 뭐라고 그러고 남자는 그래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하는 그게 있습니다. 구원의 끈이 여러분들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이 바로 구원의 끈이었어요. 그걸 매달리고 붙잡아라. 통곡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히스기야 기도를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벽을 돌아보고 사람을 보고 무슨 뭐 유명한 무슨 큰 목사를 불러다 놓고 뭐 물어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네.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급한 지경, 어떠한 정말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아니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자의 주둥아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야. 천사가 다니엘이 하룻밤 종일 사자를 일주일에 한 굶긴 사자 굴에 던져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왕이 그가 죽을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아 내가 잘못했다. 너의 하나님 너를 지키시더냐. 다니엘아 막 보니까 왕이시여 고정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스올의 문 앞에 이를지라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떠날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살기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믿었어. 그랬더니만 지들끼리 알아서 다 치고받다면 지들끼리 지쳐하고 나가 떨어지고 나는 멀쩡히 살아있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하늘을 쳐다본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썩지 않냐고 죽지 않은 변화체를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하늘로 들리는 바다 올라갈 길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든지 두려움과 공포가 마귀는 그걸 그렇게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 어떤 위경에 처해 있다지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사자굴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자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덤빌 생각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눈물로 통곡했던 그 심정을 다시금 헤아려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위기와 또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얼마나 많은 실패와 낙심 속에 아버지여 인생을 살아왔사옵나이까. 그러하나 그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이후로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환란의 시대에 공중으로 강림하신 주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커지고 간절해지길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